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번 새벽 기도회 평안을 구하라 라는 주제 아래 오늘 5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구절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복을 구하는 그 너에 대해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2편을 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함께 너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 누굴까요? 자, 옆에 있는 분 좀 건방질 수 있지만 좀 가르치면서 오늘은 좀 보면서 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너 아니면 이제 이게 너가 느낌표가 저기 하면 이제 너 혹시 이제 모르겠다는 너 이렇게 한번. 이 구절에서 말하는 너는 우선 형제와 친구는 아닐 겁니다. 형제와 친구에 대해서는 이미 8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너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한 사람, 그 사람이 너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사람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1절의 근거에서 다윗이 말하는 너라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라고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시편 122편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같이 갔다라는 게 우리라는 게 같이 갔다라는 거. 다윗은 자기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는데 같이 누군가가 동행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쁘다라는. 1절을 요즘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기뻤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에요. 어쩌면 이번 가을 새벽 기도회에 새벽 기도 같이 가볼래? 물어보고 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물어봐주고 함께 나와주는 분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고마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너이기 때문에. 이번 새벽 기도회에 아이들이 따라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범이 혼자 나왔네요. 여기 예범이. 그렇지, 오늘은 애들이 안 나왔네요. 그래도 한두 집 이렇게 해서 어제는 주현진 지사님 애들도 나왔었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요. 아이를 혼자 둘 수 없기에 데리고 나오는 집도 있고
아이들이 깨는 바람에 데리고 나오는 집도 있고 또 아이들이 가겠다고 나서는 집도 있습니다. 월요일에 엄마 아빠 따라서 딸 둘이 나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아빠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주일 밤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야, 내일 새벽에 엄마 아빠 없을 수 있어. 교회 갈 거야. 새벽 기도라서 교회 갈 거야. 엄마 아빠 없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없어도 울지 말고 찾지 말어. 교회 갔다 올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그랬는지 엄마가 그랬는지 너희도 같이 갈래? 그냥 한번 툭 던져본 거예요. 너희도 같이 갈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응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보고 놀란 거야. 응? 그래서 월요일에 그 집 딸들이 나오셨습니다. 네. 끝나고 가면서 또 물어봤대요. 야, 너희들 기도했어? 라고 물었더니 딸 중에 하나가 그러더래요. 아빠 이렇게 눈 이렇게 돌아가면서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 봤어. 아이들이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고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몰라도 어쩌면 그 아이들 기억 속에 그 새벽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너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옆에 있는 분 가리켜서 너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시편 본문에 말하는 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알지 못해도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경쟁하는 사이도 아니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이도 아니어야 됩니다. 8시 예배 나오시는 분 12시 나오는 분 모르거든요.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김진만 안수이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버스를 운행을 하셔요. 그 버스를 여기 상담교회 그 안쪽에 중고차 매매잔지 거기 그 주차장에 세워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 김종원 집사님을 본대요. 그 김종원 집사님도 새벽관광 집사님인데 차를 거기다 세워요. 서로 알고 인사는 하는데 같은 교인인지 여태까지 몰랐대요. 이번에 문경세제를 가는데 새벽관광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 김종원 지사님이 1호차를 운전을 하고 2호차는 다른 분, 우리 교인 아닌 분이 하고 3호차는 우리 교회 버스로 해가지고서 김진만 안수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신 거예요. 문경세제 가서 만났어요. 그러고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서로 야 우리 교회 커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저기에도 함께 하나님 섬겨나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다윗처럼 복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을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복을 구하는 사이, 복을 빌어주는 사이, 복이 있기를 바라는 사이. 새벽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네도 갈래? 라고 물어본 엄마 아빠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바라는 너에 대한 복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 건강한 거, 엄마 아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빠가 돈 많이 벌어와서 자기들 원하는 거 사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따라와준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냥 건강하게 잘 크는 것, 좀 더 하면은 거기에 공부까지 잘해주는 거, 거기 좀 더 잘하면은 더 하면은 이제 사춘기 없이 착한 아이로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아이로 크는 거. 결국 양쪽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평안일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누구는 돈이 복일 수도 있고 건강이 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공이나 출세가 복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평안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다윗이 말하는 너는 복받기를 원하는 또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복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복받기 원하지 않잖아요. 예? 악한 사람이 복을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위를 둘러보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좀 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와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오늘의 너로 정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모충동 고개 위에 약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3대 약국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할아버지가 이제 약사고, 아버지가 약사고, 그다음에 아들이 이제 손자가 약사가 돼야 되는데 손자가 약사가 못 돼 가지고서 며느리를 든, 그래서 3대 약국입니다. 이 며느리는 몇십 년 동안 그 약국에서 아침에 와서 약국 열고 저녁에 약국 닫고, 남편은 셧더맨입니다. 평생 쉬지도 못하고 몇십 년을 그 약국에서, 그 조그만 약국 안에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데 가보지도 못하고 해외여행을 올해 처음 가봤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도 며칠을 못 쉬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다리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서. 그것을 저희가 이제 약사로 갔다가 이제 그 얘기 듣고,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 알고 지낸 지가. 그래가지고서 얘기를 듣고 저기 하다가 이제 치료받으러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산병원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나오면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짠한 거예요. 잘 살잖아요. 약사. 건물주예요. 근데 평생 제대로 뭐 한마디로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병이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 뭔가 평안이 필요한, 복이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좀 복이 필요한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는 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의외로 옆에 있는 사람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토크쇼에서 부부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도저히 못 해먹겠다 슈퍼맨. 초, 중, 고등학생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 자기 자신을 게륵이라고 표현합니다. 게륵은 닭의 갈비라는 뜻입니다. 그다지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게륵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온음료 회사 중간 관리자입니다. 위로는 임원들한테 눌리고 밑으로는 부하 직원들은 MZ세대라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통하고 버거운 자리 끼인 사람입니다. 직장은 일산인데 집은 남양주입니다. 모르시는구나. 일산하고 남양주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서울을 통과해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끝과 끝이에요. 이렇게
남양주는 경기도 이쪽 동쪽 밑에고 일산은 북쪽 서쪽이고 장난이 아닌 거리예요. 이게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아내는 남편이 이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마냥 못마땅합니다. 사연자가 남편이라서 남편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아내는 옆에서 하품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일도 힘들고 갱년기라 더 힘든데 해소할 방법이 없다. 세상적이니까는 술이라도 편하게 마시고 싶은데 집사람은 술을 전혀 안 한다. 그래서 자기가 술 마시는 거 엄청 싫어한다. 그래갖고서 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그냥 컵라면 갖다 놓고 한대요. 그러니까 짠한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그렇게는 너무 힘든데 또 부인은 갱년기라도 가수 콘서트라도 가더라.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하더라. 아내분이 박보검 팬이랍니다. 그래서 패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냐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박보검 팬클럽 이름이 보건복지부입니다. BTS 팬클럽은 아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보건복지부라고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아내 얼굴이요, 행복한 게 그냥 보여요. 활짝 펴가지고서 네 하면서 역시 남편은 박보검과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그 토크쇼 호스트가 남편한테 박보검이 되라고 했을까요?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매일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는 남편은 싫고 TV나 영화에서 환하게 웃는 연예인은 좋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내분은 박보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남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한 너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힘들어하고 지쳐서 인상 쓰고 있거나 풀이 죽어 있는 여러분들의 당신 옆에 너를 위해 사랑 한 스푼 듬뿍 담아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복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바쁜 와중에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볼 여유나 여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그 말을 하면서 너를 돌아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만큼 우리 주위에 너를 찾아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여유와 여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평안으로 더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